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과 사 그리고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좋은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높은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근본 강남교회 가을 영혼전도대회를 맞이하여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고, 또 이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 영은혜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귀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불신앙으로 힘써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우리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깨달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영혼전도대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붙잡아 주시옵고, 또 이 예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예. 중간에 떡과 과일을 드시고 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저녁을 드셔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졸음이 오실지 않을까. 근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근데 앞에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앞에까지는 보이는데 뒤에는 그냥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제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오늘 이제 이 시간까지 참 돌이켜 보면 2박 3일인데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참 이 영혼전도대를 위해서 준비한 이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쭉 생각해 보니까 참 태신자를 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시고 또 마음 졸이면서 올까 안 올까 참 고민하시고 또 초대하시고, 참 이런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또 영혼전도대회를 더욱더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 신도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고 또 매주마다 이렇게 연습하시는 모습들, 또 찬양으로 풍성히 이 시간을 채워주는 모습을 볼 때 참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정말 우리 호렙산 선교합창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4명 5분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초청을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셔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놀랬고, 아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드릴 때 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맞아, 복음을 승리를 외쳐야 되겠다 해서 막 일어나고 싶은 것을 억지로 좀 자제를 했습니다. 정말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우리 자매 속의 진리를 더욱더 담대히 전해야 되겠다
라는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쁜 안식 일정 마치시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 시간을 채워주신 후랩산 선교 합창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정말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뿐만 아니라 오늘 또 초대받아 오신 분들 정말 예수님 믿고 또 우리 예수님 잘 믿고 바르게 믿어서 다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대학교 철학과 수업 시간에 철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철학 이론과 가치를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손을 들어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교수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진리가 없다면 진리가 없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돌아가셔서 성령의 지혜를 꼭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절대 진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절대 윤리와 절대 가치와 절대 기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절대 진리가 사라진, 정말 이제는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나도 옳고 너도 옳은데 우리 모두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나만 옳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됐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해 줘야 돼요. 당신도 옳습니다. 나도 옳지만 당신도 옳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맞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비단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모든 종교들이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그래서 기독교도 천주교도 이슬람도 불교도 그 어떤 종교도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천국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무엇을 믿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를 믿든 그 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도 혼란스럽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내 신앙을 거기에 둬야 하는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마다의 진리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진리입니다. 돈이면 다 되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진리다. 인생 뭐 있어? 쾌락이 진리인 것이지 재밌게 살면 되는 거야. 무슨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있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며 원 없이 사는 것, 그게 진리다. 멋지죠. 들어보면 정말 멋져요. 그래서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와, 나도 정말 저렇게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들 다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지만 절대 기준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요즘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AI에게. 진이야. 진이 맞아요? 재미나이? 뭐 재미나이야. 내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신앙의 문제가 있는데 AI에게 물어보는 시대예요. 저는 정말 걱정이에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문제를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생의 문제와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AI에게 물어보게 생겼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학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찾고요, 돈과 성공은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리가 왜곡되고 진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혼란과 혼돈의 시간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허무요 허망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진리인지를 꼭 깨달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인지를 깨달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그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 인생의 구주로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선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냐면 유일한 진리라는, 다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정의가 뭐냐? 진리는 유일한 거예요. 즉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리가 두 개라면 그 두 개는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유일해야 돼요. 유일무이한, 즉 진리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다, 나를 믿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실 때 이 요한 사도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강생한 것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체가 은혜요, 그 존재 자체가 진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들은 있죠.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의 왕의 말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이야기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다 제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의 입에 넣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의 말씀은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각조각 있어요. 선지자들이 자기가 한 말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모든 말이 말씀과 진리 그 자체이며 그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 자체가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가 이 땅에 올 때 진리와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똑같은 교회인데 왜 이렇게 교회마다 다르지? 도대체 어느 교회가 진리이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됐지 왜 꼭 참 예수 교회를 믿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고 소리를 지른다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라고 믿어달라고 울며 불며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매달린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인데, 근데 이 진리가 오는 순간 이 진리와 비슷한 모조품, 가짜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죠. 진리가 하는 것은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실 철학이 이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지금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도대체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로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끊임없이 사색하고 고민하고 인간이 가진 지혜로 이성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이 찾았습니까? 우리 전종호 형제님 어디 앉아 계세요? 찾았어요? 저는 철학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전종호 형제님 철학을 전공했잖아요. 찾으셨냐 이 말이에요. 찾으셨으면 여기 왔겠냐 이 말이에요. 철학 박사가 됐겠죠. 철학자가 되어서 철학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철학은 무엇이 진리인지를 대답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은 진리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가진 배타성이에요. 진리가 오는 순간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비진리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리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는 참 사람이 보기에도 볼품이었고 연약하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왔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 진리가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거나 헤롯 가문의 아들로 왔으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리라고 받아들였을까? 오늘 오후에 간증하신 우리 노영재님 부부, 그 간증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리는 교회의 규모나 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 교회는 기독교가 가진 진리가 그렇지 않아도 배타적인데 참예수 교회의 진리는 또 한 번 더 배타적이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이 없어요.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대형 교회들,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 볼품이 없죠. 근데 진리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인 거죠. 혹시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셨겠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장금이가 그런 대사를 합니다. 홍시 맛이 나는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예. 홍시 맛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우리가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진리가 있는 교회라는데 왜 진리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이게 진리인데 너희가 왜 진리라고 얘기하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그 장금이는 철저하게 정말 그 왕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가진 이 진리가 정말 배타적이죠.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거라면 우리는 진리가 아닐 것이다. 근데 우리가 진리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비진리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이 불쌍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소개하고 이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진 배타성이 정말 그것이 진리라면 그 배타성을 가진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시면 돌아가셔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유일한 진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예수 교회가 왜 너희만 진리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야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유익이나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 아직도 이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 진리의 확신 위에 서 계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제가 오후 간증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두 부부 보세요. 정말 참예수 교회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아까운 두 부부의 영혼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참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참 진리를 발견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장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이죠.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은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생명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참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리잖아요.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는 것은 나는 참된 생명,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옛날, 오랜 옛날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잣집 마님이셨어요. 부러울 게 없어요. 막 하인이 막 500명이고요. 대우 같은 집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 아들 낳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100일이 못 돼서 병에 걸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걸 가진 이 여자가 이 아들 하나 생명을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정신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죽은 아들 살려내라고, 죽은 아들 살려내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던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산 건너가면 도사님이 사시니까 혹시 그 도사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좀 살려내라고. 100일도 안 된 내 아들이 병으로 죽었다고. 그랬더니 이 도사가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나 안타까워서 들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 돈을 달라면 돈을 주고 땅을 달라면 땅을 주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마을을 다니면서 겨자씨를 받아오세요. 근데 어떤 가정의 겨자씨를 받아와야 되냐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겨자씨를 받아오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알겠다고 막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온 동네 집을 다 두들기면서 다 돌아다녔는데 겨자씨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 가정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지쳐 돌아오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은 거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시간의 차이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에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뭘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돼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지금 이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죽음 앞에 다 패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부활이죠. 부활은 곧 영원한 생명이요 참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을 주셨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중세시대의 수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길을 모르면 걸어갈 수 없고 진리를 모르면 알 수 없으며 생명을 모르면 살아갈 수 없다. 이번 영혼회를 통해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인생의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 길이며 내가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번 영혼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믿으셔서 다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